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7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7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함께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마오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저 따라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요셉의 행적도 점점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어제부터 시작된 창세기 47장 27절부터 50장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3대 족장인 야곱의 인종을 전후로 해서 그 야곱의 예언과 유언 그리고 장래 내용 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두 몫의 유업을 주기 위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야곱은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의 반열로 승격시켰다라는 거예요. 분명 야곱은 이렇게 입양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자 요셉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유언적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나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라.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 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형성될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비 작업.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 요셉에게 먼저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주고 더불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를 다졌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지금 요셉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두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병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소한 병이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위독한 상태예요. 자, 어제 분명히 육신은 쇠약했지만 무엇은 밝아졌다는 말씀드렸죠. 영안은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육신이 어떤 상태라고요?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 매우 위독하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목전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무엇은 밝았다고요? 영안은 밝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철저할 정도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철저할 정도로 하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육신이 아무리 강건해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이것은 오히려 내가 지금
굉장히 처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하지만 설령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영적 분별력이 있다. 영안이 뜨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고백하실게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야곱은 매우 위독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두 아들과 동행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지금 사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아니면은 애굽 여인에게서 나왔나요? 바로 그거죠.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인 소생의 여인에게서 얻은 자녀들이에요. 즉 그러면은 지금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선민의 혈통을 이은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방인입니까? 혼혈 이방인이죠. 지금 요셉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데려가서 야곱 생전에 그로부터 공식적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을 고백하실게요.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인정받는 것입니까? 지금 두 아들을 야곱의 재산을 물려달라, 두 아들에게 야곱의 사랑을 더해달라 이런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정체성을 인정받기를 원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정체성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위는 그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요셉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도 무엇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었는지를 매우 잘 보여준다는 거죠. 분명 요셉의 아들들은 애굽 총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최고의 학문 그리고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부족함이 받아요? 풍족히 받아요? 굉장히 풍족히 받았겠죠. 즉 요셉의 아들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세상의 부, 그러한 세상의 지위, 그러한 세상의 인간적인 인정보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철저하게 자, 두 가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신앙 중심이어야 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먼저 신앙 중심의 자녀 교육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또 곡해해서 그래 신앙이 중요하지, 내 아들 딸이 믿지 않으니까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이거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중심인 걸 먼저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고서 삶 가운데 내 모습을 드리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즉 내가 먼저 가정에서 신앙 중심이 돼야 돼요. 한 명 아멘 감사합니다. 네, 내가 먼저 가정에서, 즉 나를 훤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신앙이 항상 먼저 나와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과 자 죄송하지만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근데 이 요구하는 게 자녀의 유익도 있지만 내가 부모로서 누리고 싶은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애를 키워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그러면 이런 자녀의 도리도 바라지 말라는 얘기냐? 예, 도리를 포기하시고 신앙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붙들리고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시네요. 네. 그걸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신앙과 도리 앞에서 꼭 이거를 슬쩍 혼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도리를 다해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마치 세상의 도리를 다해야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은근슬쩍 감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만 봤을 때는 틀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내면에 뭐가 있어요?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자녀로부터 부모의 권리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신앙 중심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 철저할 정도로
신앙 중심의 자녀 교육관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세와 부를 향유하며 사는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거기에 나도 일부분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그 가운데 자녀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을 유익을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래요. 근데 바램과 동시에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갑니다. 예,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주의시키는 것, 또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1%라도 허용하는 것은 고백하실게요. 불신앙의 행위. 불신앙의 행위예요.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녀를 내가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가정에서 자라고 직장에서는 다른 모습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비투스를 항상 말씀드리죠. 아델포이 교회에서 아비투스가 무엇이죠? 툭 치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가 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신앙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신앙이 아닌 것인지가 사실은 나의 지금 본질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본질이 드러나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다. 왜죠? 하나님 왜 본질 드러나게 하십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감사해요. 오늘 이쪽에서 아멘 많이 해주시네요. 네. 그쵸? 그냥 놔두면 되시거든요. 근데 빨리 왜 깨닫게 하세요? 나로 끝나지가 않거든요. 나로 인해 내 자녀들, 나로 인해 내 가족들. 왜요? 나를 지금 주님께서는 내 가족에 믿음이 있는 자로, 남은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소망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은연중에 세상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더 중요하는 이기적인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가족들에게 심어지며 그로 인해 가족들이 타락한 세속의 길 또는 연약한 인간의 길로 달려감으로써 결국 멸망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나는 신앙을 지켰지만 인간사가 자녀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라는 말 뒤에 어떻게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사명은 고백하실게요. 나는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통로는 삶 전체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통로 중에서도 또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가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그냥도 아니고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정쩡한 믿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통로예요? 내가 통로죠. 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열을 알려줍니다. 그럼 자녀는 얼만큼 할까요? 100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 믿음이 없었네요. 여기다가 예, 맞습니다. 절반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했는데 10배를 아는 자녀. 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녀가. 네. 사실은 내가 알려준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자, 부정적인 거를 빨리 배웁니까? 긍정적인 걸 빨리 배웁니까? 진짜 감사해요. 부정적인 걸 빨리 배우죠. 그러니까 내가 철저할 정도로 긍정적인 거, 즉 내가 철저할 정도로 신앙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결국 배우는 것은 꼭 배우지 않아야 될 불신앙적인 것 요소들만을 쏙쏙 빼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 중심이셔야 돼요. 철저할 정도로 분별해야 되고, 지금 야곱과 같이,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위독한 상태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은 어땠다고요? 밝아졌어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환경이 연약하니까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 아니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신앙을 어렵게 했다? 아닙니다. 그냥 신앙이 강건했어요. 야곱이 어떤 자라고요? 기억하시죠? 업앤다운입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에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일 나오겠지만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 찰나를 내가 순간 그 연약함 때문에 놓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축복의 때를,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연약함,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살짝 이쪽 틀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니까? 다른 쪽으로 가겠죠. 그럼 나는 지금 축복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의 모델이 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축복의 소유자로서, 즉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모델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창세기 48장 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어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보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자,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위독한 상태의 야곱입니다. 근데 요셉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침상에 누워 있었을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런데 침상에 일어나 앉았을 땐 뭐라 불러집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야곱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육신의 부모가 지은 거죠.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그의, 고백하실게요, 육적 생명과 연관된 이름, 관련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반면 하나님을 만나서 야복강 이후에 주어진 저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뭐와 관련이 있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여러분들 지금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야곱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는 야곱으로 불렸지만 요셉에게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 즉 약속을 전하기 위해, 축복을 전하기 위해 이 침상에 일어나 앉았을 때는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께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도 붙잡았습니다. 내 가정과 자녀를 바라보는 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을 지금 이스라엘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 사명을 전수하고 축복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합당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워있고 인간적으로 누워서 세상 말로 그냥 내 자신에게 휩싸여 있고 세상에 휩싸여서 그 세상의 물 가운데 잠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앉아야 되는 거죠. 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앉아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을 전하라고, 내 영적 자녀에게 약속을 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며 깨달은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불러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언약 전수를 위해 힘을 내어 앉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병들어 누워 계시고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은요, 그 말씀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이 마음의 번잡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해서 사실 모른 척하거나 세상 가운데 있거나 인간 가운데 있길 원하거나 옛모습 가운데 있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이러니하게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합니다. 축복을 구합니다. 해결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혼자 뚱에 있거나 옛모습 가운데 쌓여서 문제를 모른 척 회피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그때서야 이스라엘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주신 영적 안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침상에 누워있을 때 야곱의 상태로는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그냥 위독한 상태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위독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여느 위독한 상태예요. 이렇게 야곱이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 위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는 거. 자, 지금 야곱은 무엇을 보여주었죠? 자기 부인을 보여주었어요. 지금 내 육신이 중요합니까? 약속이 중요합니까? 약속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것은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확신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위독한 상태에서 누워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독한 상태에서 에고고 앓는 소리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극복해내고 일어났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고백하실게요. 언약의 성취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는 그럼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지금 이 야곱처럼 육신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또는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굳이 내가 일어나서 걷기를 원하고 지금 나는 일어날 육신 상태도 아니고 마음 상태도 아니고 영적 상태도 아닌데 꼭 나를 내몰듯이 일어나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보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느냐. 지금 약속도 아니고 뭐라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확신하고 있는 믿음. 그냥 약속의 성취가 될 걸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나를 일으켜서 지금 전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위독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강건해져 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비록 육적으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비록 나는 죽을지언정, 비록 나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들에 대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할 만큼 더욱더 강건해져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연약함이 강건함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사실은 이 말씀이 정말 좀 빨리 나온 말씀인데 금식하다 보면 영적 공격이 진짜 많습니다. 공격이 진짜 많아요. 공격이 진짜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너무 번잡한 거예요. 너무 번잡한 거예요. 번잡한데 누가 일하게 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가 일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아예 잠 한숨을 못 잘 정도로 계속. 기도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기도는 잘 됩니다. 근데 기도가 잘 돼서 시간이 어떻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불만이 솟아올 걸까요? 안 솟아올까요? 불만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막 솟아오르는 거죠. 막 시험이 드는 거죠. 근데 하필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시험이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음 상태가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죠. 그럼 그 약속은 누가 성취하십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맞아요.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근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일어나 걸어야 돼요.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드니까, 내 육신이 이렇게 괴로우니까,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누워 있는 겁니다. 그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기대하지 마셔야 되고 일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 되고 일어나서 더 괴롭더라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것이 내가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의 이러한 야곱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육신이, 비록 마음이 날이 갈수록 후패해지고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며 날이 갈수록 교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백하실게요. 영만큼은 강건해져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영만큼은 갈수록 강건해져서, 강건해지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입니다. 강건해진 자는 즉시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온전한 자로 인정받고 그 온전한 자의 자손이 어떠한지를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8장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원어로 보잖아요. 이 야곱의 상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말씀드렸죠. 위독한 상태라고. 자, 여러분들 마음 어려울 때 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렇죠? 마음 어려울 때. 마음 어려울 때 찬양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육신 힘들 때, 나는 육신이 막 아파가지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 일어나서 찬양을 뜨겁게 부르짖는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때 보통 누가 알아주길 바라죠. 누가 알아주길 바라죠. 지금 그런데 야곱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어요. 그러자마자 뭘 했냐? 앉고서 한숨 쉬고 가만히 있거나 애들의 얘기를 듣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요셉에게 바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일어나. 걷는데 즉시로 사명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내가 일어났다 해서 만족한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 걸어가고 있으니까 한 걸음 내디뎠으니까 됐겠지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사명에 순종하고 있어요. 사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은 창세기 48장 7절까지 계속됩니다. 즉 한마디 하고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내 육신이 그러하더라도, 내가 말 한마디 뛰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부인하고 끝까지 아멘 하며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야곱은 요셉을 대상으로 길게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까지 축복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이 요셉을 자기의 장자로 인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요셉은 나이로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요셉은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위치에 있었고 가족을 대표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 구별되게 요셉을 특별하게 취급하며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48장 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의 루스는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다가 하룻밤을 지낸 장소가 저 루스라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야곱은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루스에서 즉시로 단을 쌓아 뭐가 됐죠?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지금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게요. 과거의 은혜의 자리. 한 번 더요. 과거의 약속의 자리. 그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육신이 어려워요. 앉았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어려운데 딱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육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거예요. 교회에 딱 왔습니다. 앞에서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이렇게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할까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신실하셔서 그런 걸 기대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죠. 어려운데도 나왔다는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야곱은 그걸 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 육신이 후패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술 가운데 지금 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고 큰 도전과 회개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자, 지금 야곱 어디에 있습니까? 천막입니까? 부유한 곳입니까? 궁전인 걸 알고 계시죠? 고센 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야곱은 당시에 물질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인류가 갔던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든 것을 지원했나요? 아니면 그냥 애굽 땅에 보내버린 것입니까? 지원해줬죠.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부유함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어 라고 하면서 갑자기 내 어깨가 의기양양해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늘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고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아멘하고 끝까지 따르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그냥 루스도 아니죠. 고백하실게요. 가나안 땅.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애굽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열악한 변방 지역에 불과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으로 알고 이를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잠깐 피아라고 저 강남 땅에 한 100평짜리 집을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피아라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라고 주신 것은 거기가 아니라 선교지 막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인 거죠. 아멘도 안 나오고 그죠? 두려운 거죠. 왜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내 자녀는 목회를 하면 안 되지만 옆에 있는 자녀가 목회하면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지금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의 축복의 땅은 저 아프리카야. 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 이거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야 돼. 그게 축복이야.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야곱이 그 정도로 약속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정도로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우리는 죄송하지만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현실이 너무 중요하고 현실의 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로 인해 내 자녀와 내 가족이 축복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누가 중요합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를 자녀들이 알길 원하고 내가 헌신하고 힘든 거를 자녀들이 알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위독한 상태에 누워있는 야곱의 상태에서 위독한 상태에 누워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열심을 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일어나 앉기까지는 한 거죠. 이걸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일어나서 앉았는지 이걸 지금 자녀들이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위독한 상태에서 약속을 전하기도 급급한 시간에 우린 누굴 전하고 있어요? 나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아비투스는 나입니까? 신앙입니까? 그 뻔뻔한 자 누구입니까 지금? 나라는 거죠. 나 죄송하지만 신앙이면 좋겠지만 아니요 그렇게 될지 믿습니다. 네네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알겠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쳐서 나 드러내지 말고 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술에 뭐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에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의 성취를 확신한다는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러했을 때 진짜 축복의 땅이 무엇인지, 그러했을 때 진짜 축복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고백하실게요.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가야 될 길, 바르게 가야 될 목표점,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고백하실게요. 미래지향적인 신앙. 지금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사명을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텍스트만 알고 있다는 거죠. 삶에서의 아비투스는 여전히 현재 나 신앙이라고 하기도 힘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바라보아서도 안 돼요.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로움과 시리에 빠진 야곱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고 복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약하다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환경과 사람과 나의 어려움과 시리에 빠져버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방관하지 아니하시사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위로가 되든 쓴 메시지가 되든 여전히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증거가 지금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연약할 때 누가 탄식하세요? 성령님 탄식하세요. 내 마음이 닫혀있고 내가 지금 악해져 있을 때 누가 탄식하십니까? 성령님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나 지금 누워있는데도 그래도 내가 한번 우격다짐을 이만큼 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죠? 그건 이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누굴 드러내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완악함이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것을 뺏어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행동을 내가 보이고 있으니 주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시겠죠. 진실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정말로 우리의 미처 깨닫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알고 계시고 친히 내가 모른 척하는 나의 영적 상태와 현실 상태를 하시다 간구해 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간구해 주신다는 사실에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리에 빠진 야곱에게 찾아와 축복의 길로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예요. 맞습니다. 어제 너무 이렇게 머리가 번잡하고 이제 오늘에서 말씀드리지만 그저께 같은 경우는 기도하다가 코피가 터진 거예요. 기도하다가 뒷골이 확 당기면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어제 불만이 막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나오죠, 당연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뭐 하게 하셨다고요? 일어나서 일을 하게 하셨죠. 네, 잠도 안 자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주고 나를 강권하신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이거는 모르지 않죠. 유기가 큰 심판입니다.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도의 방법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왔나요? 하나님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진실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했습니까? 못 차지했습니까?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이 성취됐어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왔죠. 근데 오늘 말씀 봤을 때 그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독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위독한 상태에서 일어난 데서 멈추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길게 사명을 다했어요. 고백하실게요. 길게 끝까지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중간에 내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됐겠지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내가 이 정도만 했으니까 됐겠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축복까지예요. 어떤 상태로? 위독한 상태로. 그런데 지금 이제 자꾸 내일 말씀을 자꾸 하려고 하네. 이 요셉이 몰라줍니다. 마음에 불만을 가져요. 왜요?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고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성취됐어요. 왜요? 야곱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뜻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속을 정말 긁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뜻을 가지고 대하는데도 전혀 몰라주는 거에 더해서 오히려 진짜 완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걸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백성 역시도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게 되었고 이 역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창세기 48장 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지금 계속 대단한 거죠. 지금 왜요? 어떤 상태라고요? 내일까지 말씀 들으실 때 그가 정확히는 그 12아들 축복할 때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따라 하실게요. 야곱은 위독한 상태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알아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나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스스로 멈춘 게 아니라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게 계속해서 또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또 얘기하고 있죠. 약속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붉은색으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판단한 상황과 내가 판단한 그 영혼의 상태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확신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반드시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도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있어야 할 평안을 깨트리는 것입니까? 본질 외의 것을 보게 하는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야 돼요. 야곱은 자신의 육신조차도 본질 이외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일 나오겠지만 지금 자신이 이제 법적 장자로 생각한 요셉의 아둔함과 요셉의 어떠한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본질만 봤습니다. 본질 이외의 것을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 마음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축복이 통일화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요셉의 반응을 보면서 약속을 전했다라고 하면은 축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 그거에 넣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 주님의 음성은 비단 출렁이는 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구원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은혜의 빚이 있는 거죠. 구원이라는 은혜의 빚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행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음성이 고백하실게요. 안심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 누구도 얻지 못할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거기에다 더해서 자격은 단 1%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우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의 순종이며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무모함이 아니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오늘 야곱의 모습이 믿음의 담대함인 것이지 내 고집과 아집이 믿음의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서 지금 내가 처한 그 문제에서 그 눈을 속히 주님께로 돌리시길 바라요.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옆에 순적하게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명의 아멘으로 끝까지 길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주 안에서 안심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약속은 성취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창세기 48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에사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곱은 요셉이 애굽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그냥 손자 정도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 자신의 친아들이 마치 르우벤과 시몬처럼 자신의 아들들로 여기겠다라고 놀랍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상속법으로는요, 장자는 다른 아들의 유산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이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동일한 아들로 취급된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 요셉 분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분기 받죠. 근데 내 아들들도 나와 동일한 분기를 받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2배의 유산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말로 지금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삼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아들로 취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각의 지파를 이루었으며 또한 가나안 땅 분배 시에도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기업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특정 혈육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피가 섞인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당당한 지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진실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직분자와 중직자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무언가 근거가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직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에게 있어야 될 것은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책임의식입니다. 직분자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한 고람 대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보시길 바라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가졌어요?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길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지위나 혈통, 계층과에 관계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우리들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게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고백하실게요. 중직자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의식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48장 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진실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라헬의 죽음이라는 것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야곱의 모든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가는 동안에 그 모든 순간과 고난을 함께 나누었던 동반자이자 야곱이 아주 전심으로 사랑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라헬이 죽고 장사된 곳은 이 에브라시라는 장소에서 약 19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지금 야곱은 조금만 더 가면 괴로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식을 얻었을 아내에 대한 연민을 아들 요셉에게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연약한 부분을 보였나 보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한 회상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묘가, 고백하실게요, 가나안에 있다.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게 하고자 하는 신앙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중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속 같지만 사실은 신앙입니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나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진실로 야곱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알고 끝나거나 그냥 아는 데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어떤 타협점이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그 순종함, 철저할 정도로 코람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육신도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미혹될 만한 환경도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신앙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금식 기간 동안 키워드를 하나 가진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그게 제 키워드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은혜를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아비투스가 제대로 시행되길 전 바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신앙이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증명이 되셔야 돼요. 내가 아는 텍스트,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향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신앙의 전부인 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어요. 위독한 상태에서 일어나 앉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대우받는 거 원치 않았어요. 거기서 사명을 다합니다.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있습니까? 사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철저할 정도로 약속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들 환경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강건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시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눈치채지 못한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신앙이 아니라 인간을, 신앙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 죄악을 붙들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축복의 은혜가, 나를 통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전해주길 원하시는 하나의 뜻에 아이러니하게 최대의 방해자가 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인 건데 권리의식만 있었고 책임의식이 없던 유대인들처럼 아이러니하게 최대의 방해자가 내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질책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위로하고 계시며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강건함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분별의 영을 달라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신앙이 전부가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 마음과 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신앙에 매여 있어서 나의 입술과 왜 항상 드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은혜가 나와야 됩니다. 신앙에 붙잡았을 때 내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거나 내 환경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드러나야 돼요. 신앙이 드러나는 게 결국 무엇이죠? 은혜가 흘러나오겠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신적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 바로 없건 없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항상 그 구원의 은혜,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죽는 그날까지 저 천국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지속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만이 드러나시고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는 사명을 성취한 자로 칭찬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